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냥 나그네인 줄 알고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고 대접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이 남루하고 좀 이렇게 모자라 보이는데 그 사람이 천사인 줄 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접하시겠습니까? 이 히브리서 13장의 배경이 되는 것이 창세기 18장 이야기입니다.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밑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나그네 세 사람이 지친 듯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자 아브라함이 벌떡 일어나서 그분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마치 그분들을 부르고 그분들을 모시는 아브라함의 자세는 무엇인가를 맡겨놓고 떠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청지기가 그 주인에게 대접하듯이 그들을 영접하듯이 마치 종이 주인을 대하듯 행동하고 있습니다. 2절 볼게요.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만문에서 달려가서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종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니 제발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그리고는 그들에게 발도 씻기도록 하고요. 쉬도록 만들고 물 갖다 드리고 그때부터 요리를 해서 그들을 대접합니다. 이들은 진짜 천사였습니다. 천사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동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천사 둘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데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은 3명이었거든요. 그럼 성부, 성자, 성령님이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지만 내용을 이렇게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시고 두 천사가 따라왔다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주 잘 대접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사람이 천사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잘 섬겨야 될 것입니다. 부지 중에 보는 분들이 천사일 줄 모릅니다. 이거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추울 때 네가 했던 행동들을 다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식사를 다 한 다음에 이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 사레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사레가 뒤에서 듣고는 웃지요. 그냥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생리도 다 끝나서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너 왜 웃니? 사레가 딱 잡아떼죠.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근데 네가 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웃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습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형편에 맞춰서 말씀을 볼래니 우습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믿음이 아니고요. 나의 신념과 같은 것입니다. 이분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축복을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는데
다 말씀을 못하고 떠나려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야,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제 내려가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 땅을 멸망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돔에 누가 살고 있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으니까 큰일 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하거든요. 아끼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소돔 땅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간절함과 그 중보하는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지 않다. 만약에 50명만 있으면 살려줄게.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신이 없습니다. 45명은요? 45명도. 그럼 40명은요? 40명도. 그럼 30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도. 20명은요? 내가 20명이 있어도 살려줄게. 10명은요? 10명이 있어도 살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늘 아쉬웠던 것은 왜 아브라함이 한 명까지 안 내려갔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 근동 지방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롯만 있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럼 의인 10명이 없어서 정말 멸망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한 가정의 개념을 10명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참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명까지 내려갔던 것은 한 가족, 하나님을 믿는 한 가족만 있어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간청을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성을 멸망시키고 안 멸망시키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고민이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질문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멸망시킬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계셨습니다. 때때마다 왜 사람이 안 바뀔까? 왜 세상이 안 바뀔까? 갈등하며 아파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수많은 것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에 참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나그네 섬기다가 천사를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고요. 다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도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사레의 태를 열어서 그에게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10명에서 멈췄나? 10명이 당시 최소한의 가족 단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1명, 2명, 3명, 5명의 개념과 당시 개념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적게 낳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간청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딜을 할 때 그 의견을 경청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멈춘 것이지 하나님이 멈춘 것도 사실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데 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